예전에 모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최수종 씨가 나왔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탑에 속하는 한 사람이다. 최수종 씨는 그의 매형이 담임하는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의 장로이다. 이 교회의 목사는 1980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마그마라는 록밴드의 리더로 이름이 알려진 꽃미남 가수 조화문이다. 조화문 목사는 자살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많은 우유곡절 끝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마친 뒤 캐나다로 이주하여 거기서 7, 8년간 목회를 하다가 2011년에 한국으로 돌아가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 항시 성실하고 신실하고 듬직한 최수종 씨는 한국 최고의 사랑꾼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내인 하이라 씨를 극진히 사랑하는 애처가의 모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분야에 역시 자타공인 고수인 차인표 씨가 혀를 내두를 만큼 최수종 씨의 아내 사랑에 대한 명성은 독보적이다. 이로 인하여 최수종 씨는 여자들 사이에선 사랑의 지존으로 숭앙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들 사이에선 이 분야에 관한 한 거부 반응이 완연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가 수없이 방송을 통해 밝힌 다음과 같은 발언 때문이다. 우린 결혼 28년간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수종 씨, 그대는 오늘 죽었다. 그의 발언에 대해 오늘 집중 탐구 내지는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우선 부부가 근 30년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볼 가능성은 있는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얘기한다. 가능, 하긴, 가능, 하다. 고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내 주위에서 그런 부부는 본 적이 없고 나 자신도 그러질 못하지만 장로님께서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고 해서 일단은 믿어본다. 믿습니다. 한술 더 떠서 최수종 씨는 한 번도 마음속으로 아내에 대한 불만, 불평이 없었다고 하니 이는 분명 소림사 36방을 다 통과하고 허허실실의 초비급인 달마역 근경을 다 섭렵한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다스릴 줄 아는 최고 내공의 고수임에 틀림이 없다. 존경한다. 더 이상 그가 말하는 사랑론에 딴지는 걸지 말자. 더 이상 그가 설거지, 청소, 세탁 관리 그리고 대부분의 부엌 일까지를 포함한 모든 집안일을 다 군말 없이 도맡아 하면서 아내가 옷과 양말을 툭툭 벗어 던지고 치약을 중간부터 쥐어짜서 쓰고 변기 물 안 내리고 침실이 정글 깎고 냉장고 안이 돗대기 시장 같아도 노 프라블럼, 노 컴플레인트 이라고 한다고 믿어주자. 최수종 씨의 오직 불만은 예를 들면 잘 때 같이 손잡고 자자고 아내의 손을 슬며시 잡으니 아내가 툭 하고 치더라. 그때 조금 서운했다. 이 정도의 가벼운 인시던트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도 인정해주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자. 이런 부부 저런 부부 다 있으니까. 그런데 30년간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부부가 30년간 수없이 부부싸움 한 부부보다 더 정상적인 것은 천만에, 만만에 아니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론 대화의 한 방법으로도 이해해야 한다. 둘이 럭저리한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자리 잡고 판타스티칼한 클래식 음악 들으며 딜리시어서한 필레이 미그논을 샤프한 나이프로 설컹설컹 썰어가며 에티케트 충만한 언행으로 격식을 갖추며 때론 실버 행커치프로 입가에 조금 묻은 소스를 살짝살짝 닦아가며 그리고 지성인답게 스마일을 하며 대화를 나누어야만 바람직한 부부 사이의 대화가 되는가? 퇴근길에 길가 호떡집에서 뜨거운 호떡 몇 개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니 마누라가 기다리다 소파에 누워 잠시 잠을 자고 있다. 아이고 이 군상아, 남편 왔다. 그러고 이 집안 꼴이 이게 뭐고? 청소 좀 하고 살아라 하며 마누라를 깨운다. 아내가 부시시한 눈으로 대화를 받아친다. 어라 물결표 개천에서 용났건네. 오늘 뭔 날이여? 일찍 와불었네?
미안혀 물결표 내가 잠시 졸아불었어. 어메, 이게 뭐여? 호호호. 이거 내가 좋아하는 호떡 아녀. 어메 좋은 거. 이런 대화 속에 들어있는 평상의 불만토로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부싸움이 분명한 선이 있고 그것을 부부가 서로 지킬 수만 있다면 바람직하다고는 못해도 비정상적인 건 아니다는 말이다. 부부싸움 안 하려고 서로들의 눈치만 보고 잔소리 핀잔 불평 불만 안 듣고 또 안 하려고 여기저기 집안 구석 살피고 상대방 동정 살피고 머리 굴려 분석하고 자신을 철저히 억누르고 참고 인내하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하게 담담하게 잔잔한 미소로 포장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공허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가?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수없이 진노하시고 거기에다가 불평, 불만까지 토로하시고 어떨 때는 벌을 내리기까지 하셨다. 우리들이 본받고 따라야 하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돈놀이하는 상인들을 보고 그만 꼭지가 팍 물결표 도시고 화가 나셔서 한마디 하신 다음 화끈하게 그들의 장사판을 그냥 냅다 뒤집어 엎어버리셨다. 짝짝짝. 화냐면 적당히 화내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래야 너도 내가 뭐가 불만인지 알고 나도 내 불만 끄집어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울 것 아니냐. 그래야 고칠 것 고치고 타협할 것 타협하지. 맨날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참아야지. 죽고 지내야지. 하다간 진짜 죽는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고상하게 교과서적으로 낭만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본능들이 있다. 대표적 이것을 예로 들어보면 식욕, 성욕, 수면욕 등이 있을 것이다. 식탐을 표출하는 사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성욕을 표출하는 사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잠꾸러기,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식탐 없으면 결국 내가 굶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 먹는 본능을 주셨다. 성욕 없으면 내 자손이 번창은 커녕 유지나 되겠는가?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에 모래만큼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말씀하셨어도 그 수단이 없으면 어떻게 번성이 되겠는가? 그래서 성욕도 필요하다. 잠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우리 신체가 언제 재충전되겠는가? 잠을 자는 동안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새로운 소망과 열정이 리스폰된다. 문제는 이런 본능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내가 식탐을 컨트롤 못하면 과체중으로 내 신체가 무너질 것이다. 내가 성욕을 컨트롤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 낙인이 찍힐 것이다. 내가 잠자는 것을 컨트롤 못하면 나태한 모습으로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다. 부부싸움 자체의 존재를 인정 안 하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인정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정하자. 사람은 만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싸우게 되어 있다. 인정하자. 남자와 여자는 만나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인 아담과 이브를 보라. 서로에게 불평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싸울 때가 반드시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공부 퀴즈 문제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부싸움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서 부부싸움은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부끄럽거나 비정상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부싸움을 좋은 대화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거나 포스트모템 즉 사후 분석과 협약을 통해 그 강도와 횟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들 오늘 저녁에 큰 마음 먹고 한판 거하게 물결표 벌려보자.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빌고 미안하다고 하고 서약서 쓰라면 쓰고 밤에 이불 속에서 살짝 미소를 지어보자. 부부싸움은 거기까지만.
마지막으로 얼마 전 아들 결혼식 때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가 있었다. 거기서 나는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을 하고 주례사를 맺었다. You don't marry because you love. You love because you marry. 사랑하기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기에 사랑하는 거다. 샬롬.